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58페이지에 있는 호세아 2장 14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호세아를 읽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호세아서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매우 독특한 표현으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바로 신랑과 신부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에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로 표현하는 일들이 어색하지 않지만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신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신과 사람의 관계란 철저하게 주인과 종의 관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고대 근동 신화인데요. 신화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람이란 철저하게 신이 부려먹으려고 만든 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신과 교제하거나 사랑하는 것은 꿈꿀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은 끊임없이 신에게 봉사하는 존재이고 일해야만 하는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도 그러셨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설명하시냐면 신랑과 신부다, 부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16절, 17절 그리고 오늘 본문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먼저 16절에서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이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론 우상으로 알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바알의 뜻은 군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는 내가 너에게 우상을 제거하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와 나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선 부부의 관계와 같다고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9절에서 20절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러분 19절에서 20절, 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이 표현이 몇 번 반복됩니까? 3번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3은 유대인들에게 완전한 수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분이시다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5가지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로 이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그냥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이 5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오셔서 이 관계를 설명을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언급하시는 이 모든 단어가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공의와 정의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호세아와 동시대에 작성된 아모스 선지서를 보게 되면 무너진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 부르짖지 않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은총과 긍휼도 없습니다. 진실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북이스라엘이 부를 누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상황이지만 아무것도, 신앙적으로 어떤 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를 공의롭다고 정의롭다고 여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공의와 정의의 잣대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지금 경제는 흥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망해도 몇 번을 망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와 내가 부부의 관계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은총과 긍휼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한 바가 있지만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과 개입을 말할 때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 그래서 진실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이 관계가 거짓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또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곤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맞이한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또다시 음녀가 되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친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내로 데리고 오래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지불하여 다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내 백성을 향하여 있고 내 마음이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있다는 것을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다시금 증명하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바로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고 부부의 관계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내용은 무엇일까요? 단순하지만 우리들이 너무나도 쉽게 잊히는 것 하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호세아 선지자 아내처럼 또다시 음란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정도로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관계에 대해 강조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절실한 주님의 마음이 이 본문에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혹여 주님을 놓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절실하게 사랑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남편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의 심령에게 이렇게 도전을 드립니다. 그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이 한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망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소망과 평강과 샬롬의 은총을 이뤄가는 그 주님을 만끽하는 우리들의 나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을 만끽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들을 사랑하고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신 주님, 그 의지를 보이신 주님,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들이 사랑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지난 날들을 다 내버려두고 이제 주님에게만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의 믿음이 영원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들의 연약함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들은 평강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신뢰의 고백을 우리들이 매일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신랑 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통달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군에서 복무하는 또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내년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용인영락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저 북녘 땅을 위하여서 중점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땅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주님의 복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통일 한국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이 한반도가 그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환우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주님께 아뢰며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신랑 되시며 우리들을 어여삐 여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안에 우리들이 벗어나지 않기 위해 우리들이 먼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으로 우리들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신랑 되신 주님을 늘 의지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이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군에서 복무하는 자녀들, 그리고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되 특별히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어렵지 않게, 외롭지 않게, 슬프지 않게, 괴롭지 않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을 만나는 복을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만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